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 중에 아무도 급한 소식을 알려오지 않았기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행 간 분들 빼고는 또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 이스라엘이 에서를 보고 한 말처럼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반갑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을입니다. 요즘 포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포도밭마다 포도가 잘 연글어서 과일 가게마다 포도 상자가 가득히 쌓여서 추석 명절쯤 하여 집마다 포도 한 상자씩 정도는 다 들어가고, 포도를 또 열매로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도 보내셨겠거니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포도라고 하는 열매는 참 귀한 열매입니다. 영양적으로도 귀한 열매이지만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진 열매는 어떠한 바람과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라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포도 열매입니다. 배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태풍이 올라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지지만 포도 열매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포도 열매는 사람이 그 송이를 따려고 해도 쉽게 딸 수 없어서, 그래서 가위로 포도나무에 붙은 그 포도 열매를 가위로 자르든지 아니면 칼로 잘라서 포도 열매를 떼지 않으면 포도 열매는 절대 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포도와 포도나무와 포도가지 또 포도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참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도, 세상의 그 어떤 고난에도 절대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십자가를 놓거나 이 길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가 떨어지거나 포도 가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포도나무 가지가 죽었을 때입니다. 포도나무가 말랐을 때입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단단하게 달려있던 포도나무 가지도, 열매를 많이 맺던 가지도, 죽어버린 가지는 나무에게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아니 떨어지지 않을 때는 주인이 그 나무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살아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죽으면 잘라서 말라지나니 불에 태워 없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누가요? 너희는. 다시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걸로 새로워졌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할 자격이 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죽은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짐을 당하게 되고 말라버리고 결국은 모아 불에 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면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지는 결국 말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불에 탈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나무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계속 받기만 하는 나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가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광합성 작용이나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시 나무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무에게로 내려보낼 때 그럴 때 가지가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받기만 하는 것도 살 수 없고 주기만 하는 것도 살 수 없고 받고 주고 받고 주는,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피스톤 운동이 계속돼야지 엔진이 살아있고 그래야 그 힘을 통해서 1마력, 2마력, 3마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피스톤 운동 같은 역할이 계속되어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고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역할이 고장이 나면 포도나무 가지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기능이 하나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기능은 내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과 많은 힘든 일들을 가지고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기도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날숨과 들숨이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져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연결되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일반적으로 교육학에 있어서 여러분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한 내 속에서 경험되지 않은 그 무엇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식화할 수가 없다.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미 전제적으로 내게 경험되어졌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되어져서 새로운 지식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지, 전혀 경험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학습법, 교육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내 마음속에 끌어들이기가 참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말씀은 들음에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가 참 어렵다. 결국 이것이 불이치되고 충돌되다 보면은 가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지가 죽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졌고 이미 하나님 자녀 됐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다른 데 거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열어주시면서 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너희는 성령 안에 거하라. 너희는 말씀 안에 거하라.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할 자격이 부여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법,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 능력되고 그 권세가 내 권세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어가며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가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 안에 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영적인 호흡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주님에게 붙어있는 여러분의 가지가 신실하게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그 모든 일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런데 무슨 내가 성령 안에 거하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이렇게 믿어. 나는 죄사함 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어떤 게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잘못했던 허물이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주일날 가서 회개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다가 죄가 생각나면 걸어가면서 회개하고, 앉아있다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잠자다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야 이런 죄가 생각이 납니다. 죄가 내게 있는 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신다.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 살지 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 가지 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곳에 머물지 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사랑하라. 구원받은 것을 사랑하라. 거듭난 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방해하는 것이 육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듭난 나와 거듭나지 않은 나가 내 속에 동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바울처럼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가 싸워요. 여러분,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는 거듭나기 전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살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삼키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사탄의 유혹과 계계를 물리쳐버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야 너 그래도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이래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내가 말하는 대로 나는 그런 모습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너는 내게 고소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 내게 다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마귀에게 선포할 때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우리는 내 공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가지고 사는 거고, 오늘 우리는 예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예수 공로로 그거를 막아야 돼요. 예수 공로가 우리를 살리고 예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공로로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영생의 능력이 내게 있고, 이젠 마귀가 감히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제 정죄에서 해방된 의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산 의를 가지고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줄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서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시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완전하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이 시간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케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성령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믿음으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마귀를 경험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며 내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안 좋아지던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 사는 것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지금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나는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좋은 것,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희망은 그냥 희망을 말하지 말고 그냥 꿈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여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붙여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난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 주실 것이다. 말마다 하나님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법이야. 하나님을 붙여서, 예수님을 붙여서, 말씀을 붙여서 여러분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내 삶 속에 하나님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꾸. 난 오늘 먹을 것이 없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는다. 지금 나는 병들었지만 내일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난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계속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법은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사업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다 능력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여러분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중에 더 큰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그런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며 사는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 어려운 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집안에 불평 많고 한숨 많은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좌절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이 늘 한숨밖에 안 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크게 붓글씨를 써가지고 천장에도 하나 붙여놓고 벽에도 하나 붙여놔. 누워서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게. 아예 테레비를 보지 말고 테레비 가운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테레비 그냥 화면에 크게 그냥 딱 붙여놔.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일어났더니 아이고 여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계속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자기를 생각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자기의 삶을 연결시켜. 그러면 말이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잘 몰라도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니 내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하나님 연결시켜 말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믿음의 권속들 성령 안에 사는 법을 따라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